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으로 선택하여 주신 다양한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충직한 도구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와 CEO들, 지도자들,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아버지의 뜻에 걸맞는 강인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어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수많은 악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그들 안에서 아버지 모두 싸워 물리쳐 이겨주심으로 이제 인간의 뜻, 다스림, 그 역겨운 통치를 이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전드리며 성령의 불로 그 마귀 세력을 모조리 불살라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에 근거하여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용사, 그런 용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장차관과 국회의원과 모든 리더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악과의 싸움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나 이제 아버지 뜻이 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군림하여 주시옵길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저주스러운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물리쳐 이겨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이 질서로 그들의 영혼의 사고방식이 매 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기초는 바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이다. 이것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서 나온다. 너희가 더욱더 너희 자신에 대해 죽고 나를 사랑할수록 너희는 더 거룩해진다.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라.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 죽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다. 나는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매 현순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여라. 현순간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종착지다, 마지막 목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해지는 거. 성경에도 그래서 거룩해지십시오.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럼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관점에서는 내 뜻을 다 버리고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거를 다 아버지 뜻에 그 신성하신 뜻에 용해되어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라고 하여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될 때 그 거룩하신 분과 하나 돼서 나도 그 빛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 방법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형식을 보고 겉을 보고 저 거룩한 사제, 뭐 거룩한 수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구갑을 길게 하고 옷수를 아주 길게 드리고 뭐 베일을 엉덩이까지 길게 쓰고 큰 십자가를 들고 다니며 이런 게 다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그 형식주의,
겉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여 겉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하면 저 사람의 속도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적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속 마음만 보신다 했습니다. 의지만 보신다고 했어요. 그럼 인간이 무엇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 근거와 하느님께서 저 영혼은 진짜 거룩한 영혼이구나, 순결한 영혼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 근거 잣대는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이죠. 아버지는 속만 보시고 그 의지만 보시고 그래서 그 의지가 맺은 열매만을 보시고 이 영혼은 순결하다, 나랑 하나 됐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은 그 속은 아무리 추잡하고 역겨운 것을 담고 있던 말건 간에 보이지도 않거니와 겉에 드러나는 그런 형식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에 근거해서 거룩한 사제야, 거룩한 수도자야, 거룩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런 사고방식으로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진리하고는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겉에 보이는 것, 피상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유물론적인 것에 좌우되고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길들여졌고 수십 년을 그 누룩을 받아먹어가지고 완전히 이 머리가 사고방식이 오염돼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잣대를 가르고 감히 심판을 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그런 나라의 차원에 있지 않고 본질과 진정성과 의지 요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냐? 네가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면 네가 거룩해질 수 있어. 또 네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성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것들을 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럼 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 또 네가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너의 자아를 다 버리고 그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러면 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이것으로써 거룩함의 기초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전제는 배웠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의 나라로 지금 접근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자기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다양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내 희생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중에 일례를 하나 들면 자기를 희생으로 해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 이거를 저와 같이 직분을 사는 이 교회에 수많은 직분을 삽니다라고 자원한 봉사자들은 다 이걸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진리를 하나 깨닫고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중요하고 소중한 진실을 저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알려주기 위해선 나의 어떤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쵸? 왜? 전해야 하고 그가 공감할 수 있는 그의 눈높이에 맞춘 어떤 설명을 해야 하고 이런 희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나 사랑을 전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거룩함의 기초를 지금 닦는 실제적인 거룩한 영혼이 되는 기초를 닦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의 거짓교회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매너리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다양한 처세와 형식과 뭐 거룩해 보이는 어떤 성전 이런 걸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진실을 예수님께서도 바리사일파 학자를 두고 지칭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선국 그리고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성구갑을 길게 누리고 옷자락을 길게 하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이런 위선자적인 처신을 다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보시죠. 자녀들아,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기초는 바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이다. 자, 답을 가르쳐 주시죠. 신앙인의 목표는 하느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방법을 알아야 도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질 않고 오히려 누룩을 수십 년 동안 우리들에게 먹여서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네 아니네 이렇게 게다가 판단까지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처지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거룩해지려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이 있으면 네가 거룩함의 기초의 터를 근간은 지금 닦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건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나의 다양한 희생과 노력과 고통이 들어간 그런 갈망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진정 거룩함의 입구, 문을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는 거죠. 진리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버지 문장을 보면은 사랑은요, 여러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저 사람이 나를 갈망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는 그 사람이 나를 갈망하는 수준과 질적 차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10%짜리로 나를 사랑하는지 100%짜리로 하는지 10,000%짜리로 사랑하는지가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사랑하는데 갈망 안 할 리가 없죠. 사랑하는데 갈망 안 한다. 그거는 냉정히 말하면 사랑 안 하니까 갈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게 갈망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 없다. 그건 사랑 안 한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차원이나 수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는 스스로도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끊임없이 뜨겁게 갈망하는지 아니면 대면대면한지 혹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으로 사는지 그 질도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그것에 따라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 정도로 사랑하는구나를 아버지는 다 체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망의 크기와 순도와 질을 통해 아버지는 천상에 어디다가 갖다 놓으실지를 다 정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험을 보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한 너희 사랑에서 나온다.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갈망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사랑하면 당연히 갈망하지 사랑하는데 갈망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은 갈망 안 한다? 그러면 사랑을 안 하거나 혹은 교만해서거나 그렇겠죠. 그런 것이지 진정성으로 사랑한다면 그 순수성이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천상의 책을 보면요. 얼마나 인간하고 다르신가를 거기 보면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인 루이사 피카레타에게도 어떤 날은 세상에 그냥 심각한 악을 보시죠.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에 다가와서 딸아 나 너에게서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 너에게 이렇게 기대서 잠깐 쉬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같으면 그런 순수성의 갈망이 나올까? 게다가 흠결사항이 요만큼도 없는 완벽성의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완벽한 신성이신 그분께서 역겹고 부족한 투성이인 보잘것없고 비루한 인간에게 와서 기대며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내가 좀 쉬마 이렇게 한다? 이건 얼마나 순수한 걸까요? 그 정도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할 만큼 순수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죠.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역겹냐? 사랑하는 남녀 사이인데도 심지어 밀당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사랑의 그 자연법의 사랑을 할 때 내가 처음에 초반에 너가 길을 잡아야 돼. 길을 잘못 들이면 네가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밀당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대놓고 말할 만큼이에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의 정서나 정신적인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밀당하는 게 마치 당연하고 마치 연애의 스킬이고 기술이고 스릴 넘치는 어떤 하나의 재미인 것처럼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그런 정신 수준과 예수님은 어디가 부족하고 모자라셔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불구자일 수도 있는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영혼에게 와서 그냥 순수하게 그 마음을 다 오픈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대시는 이런 사랑과 조금 전에 제가 인간에 밀당한다는 사랑하고는 얼마나 다른가요? 차원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인간은 순수성이 없고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만하고. 그 사랑 앞에서조차도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겠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왜 역겹다라고 제가 매일같이 강조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천상의 이런 예수님과 같은 고결성과 아름다움과 순수와 순결함의 정신세계를 구현하기에는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당연히 갈망하는 거다. 누가 갈망을 안 해. 근데 사랑한다고 해. 그럼 그거는 교만한 거고 사실은 사랑을 안 한다는 반증이라는 걸 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천상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수하신 신성의 사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전치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는 인간의 그 저급한 사랑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 분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네가 나를 갈망해.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럼 그 갈망의 수준을 보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는 다 알 수 있단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더 너희 자신에 대해 죽고 나를 사랑할수록 너희는 더 거룩해진다. 자, 여기서 자신에 대해 죽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해 죽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 자아를 죽여. 내 자아를 없애. 이게 자신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자신에 대해 죽으려면은 많은 희생이 들어가죠. 왜? 내 뜻을 안 따라야 되니까. 내 뜻을 안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나에게 희생이죠. 근데 그 고통과 희생을 마땅히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당연히 고통으로 없애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아주 결정적인 표징이고 징표죠. 그러니까 사랑은 고통과 희생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할 때 불평불만을 하는지 입에다가 다 올려서 그것을 헛것이 되게끔 다 이야기하는지 공치사를 하면서 아니면은 변덕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의 순도도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진리는 굉장히 무서운 세계예요, 사실은. 보이고 그 정확성과 디테일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세상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무게를 달아질 수 있을 만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리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척도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희생을 하지 않아. 그럼 저 사람은 가짜구나. 이렇게 검증이 가능하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거예요. 더욱더 너희 자신에 대해 죽고 나를 사랑할수록 누군가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자아를 완벽하게 죽여 없애서 자기 뜻을 아무것도 안 따라. 그러면 그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만큼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징표죠.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있어.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죽여.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왜? 나의 역겨운 것을 자꾸 빼니까 거룩해질 수밖에요. 또 나를 없애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려고 하니 거룩해질 수밖에요. 그런 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네가 거룩해지길 원해.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직분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거. 이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왜? 다 세상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이를 그 프레임에서 건져주려고 이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짜고 잘못된 거고 지금 속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환경과 조상과 부모로부터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갇혀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을 나의 희생적 사랑을 동원해서 그 갇힌 데서 꺼내준다든가. 이런 게 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죠.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일상생활에서 희생으로서 기도를 한다든가, 희생으로서 단식과 금식을 한다든가, 뭐 희생으로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서 수용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 죽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아는 다 틀렸고 역겨운 거니까 버려야지 해서 그것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 계속. 그러면 그때 아버지는 어떤 선물을 주시냐?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더 충만하고 풍성하고 들끓어오를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해드릴 수 있지? 하는 다양한 일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대요. 왜? 의지가 올바르니까. 내가 하느님하고 하나 되려고 사랑하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올바르니까 그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 영혼에게는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에 대해 죽기 위해 노력할 때 이게 앞에서도 설명한 내 자아를 안 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버리고 이게 자기에 대해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이죠. 그런 노력을 한다. 어떤 영혼이. 그러면 그 의지가 기특하고 올바르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더 나를 잘 사랑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마 해서 그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 앞에서 지칭한 어, 자기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 또 남을 사랑하여 아버지께 그 영혼을 가까이 데려가고자 노력하는 자신의 희생과 고통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인들, 이런 이들이 바치는 기도는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 효과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 영혼의 기도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역겹지가 않은 거죠. 똑같은 기도를 바쳐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응답이 잘 되고 그 효용과 가치가 막 차고 넘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없어.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정져서 물론 말할 수는 없고 다양한 케이스를 좀 펼쳐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부분만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인이 바치는 기도 있죠.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을 했는데 저 수도회는 저 사명은 저 하느님의 일꾼은 진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일꾼이구나. 이런 분별이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치는 기도가 여기 가장 효과적이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역겹지가 않고 향기롭겠죠. 이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는 것과 바리새 율법학자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 중 어떤 기도를 아버지는 더 즐겨 받으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바치는 기도는 즉발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산 희생 제물이 바치시는 기도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맨날 자기의 사욕과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애심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거 이런 것만을 원하는 사람의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그렇게 가련히 계속 지속적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면 자애로우신 아버지시니까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효용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보다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산 희생제물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를 아버지는 더 향기롭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 구체적 예가 바리새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바치는 기도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기에 노력한다. 자, 누가 이렇게 의인으로 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산희생제물로 살고 배상과 보속을 바치고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 그게 헌신하는 이들이죠.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때문에 헌신하고 사는 거죠. 그럼 그 헌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예쁠까요?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을 오히려 아버지는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소중하고 예뻐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오히려 하느님이 역으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이건 엄청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구현하는 이들, 봉헌의 삶을 진짜 사실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해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이 진실. 이 진실을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고두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행간의 나라인지를, 어떤 뉘앙스의 나라인지를 두고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매 한순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길 원하여라. 자, 이것은 어,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뭘 맛있게 먹었더라?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더라? 저 사람이 지금쯤 어떤 게 불편할까? 이런 온통 그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의 필요나 그 사람의 어떤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게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그가 말하지 않아도 돌보게 되고 찾게 되고 함께 교감하고 공감하게 되고 이런 거죠. 인간의 세상적 사랑도. 자, 인간의 세상적인 사랑도 그렇다면 하느님께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것 이상의 차원을 아버지께 채워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길 원하라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지금 어떤 걸 원하실까? 아버지는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시지?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좋아하실 것, 그분이 지금 인류 때문에 고통스럽대. 그러면 아버지가 고통스러우신데 나는 이렇게 가만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있으면 안 되지. 나도 그 고통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극기하고 고행하는 거거든요.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고통 자해 공갈단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 중에. 그러나 왜 그렇게 극기와 고행을 열심히 할까? 하느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우시다는데 나 혼자 편안하고 등 따시게 누워서 잠자고 희희낙낙하면 안 되지. 나도 아무리 미천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야지.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구약의 민수기나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재물을 바칠 때 뭐 살라 바쳐야 되고 둘로 쪼개서 바치고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에게는 몇 자, 몇 자, 몇 장으로 짜고 다 가르쳐 주시죠. 그쵸? 그럼 이건 뭡니까? 하느님이 즐겨 받으시는 기쁨의 그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가 즐겁게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쵸? 민수기와 레위기를 보면. 그럼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에 맞춰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근데 거짓 교회가 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린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냐면 그렇게 하느님께 전례도 모든 다양한 그 행사 같은 것도 심지어 하느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와 창세기를 비롯한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다 그걸 인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또 더 교묘하면 어떻게 이유를 붙이냐면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더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교묘하게 이유 붙이죠. 그럼 이거 분별 가능할까요? 분별 못합니다. 대다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개틀을 다 없앴어. 그 장개틀을 없앤 게 하느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느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일부 다 접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치운 거죠. 근데 그 장개틀을 없앨 때 어떤 교묘한 이유를 대면 되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꿇었다 일어났다 꿇었다 냈다 하면 신자들이 힘들어. 신자들을 배려해야지. 엄청 착해 보이죠? 엄청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것 같죠? 마귀가 요렇게 교묘한 거예요. 그럼 진리를 모르고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 그렇지.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아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지금이 구약이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마귀가 교회에 이미 침투해서 그렇게 수억만 가지의 인간적인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그거 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과거의 민수기나 레위기에 근거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역겨운 인간 중심, 인간이 먼저다라는 것을 치켜 세워가지고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하느님이 역겨움과 모욕을 느끼실 전례로 다 뒤바꿔 놓은 거. 이게 거짓 교회의 여러 가지 악 중의 악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례와 제도 전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모욕이냐. 더 납득이 잘 가게끔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생신이 됐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사올 때 부모님이 어떤 게 필요하신지 지금 어떤 게 갈급하시고 어떤 게 불편하신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선물을 해오는 게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지금 현재 필요치도 않고 맞지도 않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이 그것만을 사와. 그럼 이게 부모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밖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자식입니다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 그럼 이 후자는 얼마나 역겨운 마귀냐면 남에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부모님께 때가 되면 선물도 하고 이런 자식이에요. 나를 이렇게 봐주세요. 라고 하는 코스프레적인 행사 형식주의지 거기에 진정성의 사랑은 요만큼도 없다는 진실입니다. 이 똑같은 일을 거짓 교회가 똑같이 행하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질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계속 주니까 지겹다라고 불평불만 하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근데 부모님에게 선물을 가져오는데 10년, 50년 계속 만나만을 사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의중은 아랑곳도 안 하고 그분의 필요와 그분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쵸? 이건 뭘까요? 살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로 때우고 말자. 그래서 남에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게끔. 이게 얼마나 역겨운 막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이거는 아무것도 선물을 안 하는 마귀보다 더 역겨운 마귀예요. 왜? 처세를 거기다가 섞어 넣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저를 봐주세요라는 것을 넣어서 남에게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로 가장을 하니까. 이게 거짓 교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내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그 사람에게 세심한 어떤 배려와 관심으로 살피지, 그렇지 않고 뭘로 때운다, 형식으로 그냥 가름한다. 이거는 모욕이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 거짓 교회가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 옆에 인간적 이유를 갖다 대고. 이러니까 하느님께서 열쇠를 되돌리시죠. 이해가 되시죠? 현 순간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매 현 순간은 우리가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기회. 즉,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생모님을 닮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새로운 영혼이 나에게 다가왔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진리 잘 모르겠으면 이런 강의를 전달하고, 또 그가 어디가 고통스러운 데가 있나,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럼 그 고통과 필요를 내가 좀 함께 나눠주고 공감도 해주고 교감도 해주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양한 기회,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사람을 보내셔서도 나에게 제공하시고, 혹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뛰어넘고 초월하는가를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내 삶에서 제공하시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어떤 질서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을 다 그냥 날려버리는, 허무하게. 어차피 고통스러울 건데, 어차피 그 희생이 들어갈 건데, 거기다가 불평불만과 다양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댐으로써 그것을 모욕과 역경으로 다 되돌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대다수의 인류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너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함에서 더 진보할 수 있는, 즉 너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네 삶에서 이런 사람도 보내고, 이런 고통도 허락하고, 이런 역경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고통이 조금만 다가오거나 어떤 불편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사사로운 감정이 폭발한다거나 모욕을 드린다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기회를 다 허공에 흩뿌리겨 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까운 손실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건 뭐죠? 지금 앞에까지 쭉 배운 거. 매현 순간 거룩해지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제공했는데 네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그 아름다운 다양한 기회들을 다 허무하게 버린다던가 하는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잘 인식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느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다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게, 그런 인식을 잘할 수 있게끔 아버지 저를 새로운 인식 체계로 성숙해지게 도와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 앞에까지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의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고 발견해서 인식 체계의 새로운 길이 열려서 다가오는 모든 것,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양한 차원의 반향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저의 인식 체계를 고쳐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라 라고 후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룩해지는 방법.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는 건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 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상의 나라는요, 다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건 다 본질이고, 다 사실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고, 이 마음이 진정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요런 척도에서 아버지께서 살피시는 이런 거지, 거짓교회에서 우리가 한평생 받아먹은 누룩처럼 제도 전통을 막 잘 지킨다든가 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평화가 구현되는 게 아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오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오해와 똑같아요. 그들이 어떤 오해로 살았죠? 바리새인법 학자가 만들어 놓은 613개 율법 잘 지키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주 스탠다드 모범, 나는 아주 퍼펙트,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만으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계 제도와 전통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마치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경을 드리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계 제도와 전통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초조하고 내가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교계 제도와 전통이 과거 바리사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하느님께 모욕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매일 질책하시잖아요. 이 위선자야. 이 회칠한 무덤아. 도둑과 강도. 이런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집단이고 세력인지를 예수님은 알리셨어요. 끝까지 바리사이가 어떤 집단인지를 백성들은 몰랐지만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만든 제도 전통, 그것만이 최고고 전부야. 이거는 그 제도 전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에 근거한 것일 땐 지켜도 되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정신, 가르침하고 반하는 거다. 그럴 땐 오히려 그걸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렇죠. 바리사이법 학자가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에 맹종하다 망한 거예요. 리얼하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진리와 완전 다른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도 전통으로 변질된 걸 지금 유치원생들도 알 만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퍼펙트한 모범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역겨운 인간이 누룩을 섞어서 조작해 놓은 제도 전통에 맹종하는 겁니까? 이런 아주 큰 카테고리의 구별과 분별조차도 알 수 없다. 이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그 영혼이 갈 결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결말하고 똑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없애고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사람일 때 점점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본질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형식주의에 찌들어서 어떤 인간이 만든 무엇에 맹종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발 한 끗 이렇게 잘못 딛는 것에 따라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잘 곰곰이 이 강의를 통해 곰씹어 보시고 그리고 되짚어 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합당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